안녕하십니까. 사람에게는 평생을 바쳐서 찾아가야 될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리 혹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본문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10장부터 쭉 읽어와야 되고요. 다니엘은 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37일, 21일간의 고행을 하고 드디어 환상으로 지식을 접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고행을 할까? 그리고 그런 고행을 한다 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당연히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와 공간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죠. 그 지식은 작아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전체를 안다? 하나님께서 사실 미래를 다 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무당이나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 행할 바를 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알면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하시는 그 곳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뿌리 박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죠? 잘 살아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뭔가 하나는 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게, 나는 이렇게 살아서 너무 힘들다. 나 눈물바람이다. 정말 이렇게 고통당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 앞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염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들의 사회는 끼어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 고통의 험한 세상에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의 그 조그만 역할을 알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죠? 잘 살아요.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제 본문 제가 요 적어놓은 데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실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서 이 조금을 실천했더니 축복을 받았다. 나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내 인생길이 요만큼 풀려나갔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롭게 적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눈물바람으로 산다가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주목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 본문은 나라의 완전 망함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남쪽 군대는 북쪽 군대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못 당해요. 이집트가 져요. 남쪽의 정예 부대도 북쪽 군대를 당해낼 힘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북쪽 침략자들은 남쪽 사람들을 자기들이 뜻대로 억압할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땅, 즉 이스라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우뚝 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라고 21일을 기도해가지고 왜 대답 안 하시지? 고행하고 물 마시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기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기도해서 알아낸 하나님의 뜻이 너희 나라는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패망과 헬라의 그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되거든요. 남과 북이 막 서로 세력 다툼 벌여요. 그 사이에 딱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와중에 남쪽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은 북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하게 되고 7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된다는 사인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알려주신 것이 그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라가 나라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때라고 하나님 가르침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안 되는 때다. 그 공간은 멸망을 당할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백성들 대부분은 죽어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생명을 잃거나 수치를 당하게 되거나, 그러나 이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함을 배울 것이고 더 유리한 때와 장소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가치 있는 싸움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이지만 평화가 적용되지 않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 지점을 알고 안 되는 그때를 알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알았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듣고 보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전체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 다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 미래에 하실 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사람은 내가 볼 수 있는 세상 사회를 관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것들을 아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을 알았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천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부분적으로 계시대요. 그것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값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아니, 왜 알려줬을까? 어차피 나라가 망할 거면. 그러나 그 작은 물방울 하나 같은 지식을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감당해도 우리들은요, 다니엘과 같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만 알아도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힘들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 사이에 우리들의 이 세상은 어차피 절망이고 지옥이야, 눈물바람이야, 모르겠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날 어떻게 될지 두려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알려주신 시간과 공간 내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아요.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니엘처럼 하면서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이전에 보면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하여라 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가르침을 주신다. 넌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셨다고 하면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붙잡고 그 작은 것 하나만 알아도,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조화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지, 알라도 소용없다면 뭐하러 알려주셨겠어요? 그러한 믿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의 때와 그 공간을 잘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